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사랑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뜨거운 감정이나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별히 헬라어로 아가페라 불리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하나의 결단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비롭고 위로우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당신의 열정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 신비로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마치 거울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아들은 더욱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영광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꽃집에 오래 머문다면 우리 옷과 머리카락에서는 자연스럽게 꽃향기가 배어 나올 것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온몸이 향긋한 내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우리가 머무는 환경이 우리의 모습과 향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게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마치 꽃집에 들르지 않으면서 꽃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약속합니다.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과는 함께 머무실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이기심,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기적이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문다는 뜻을 넘어 그곳에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시는 환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 즉 복을 받기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위하셨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위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거룩한 사랑의 흐름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이 없는 성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분명 누군가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을 초월한 결단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몸에 좋은 채소를 맛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먹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감정이나 편의를 넘어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이처럼 자비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비를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당신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우리는 그분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목이 쉬어라 찬양을 불러도 우리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본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께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24시간 사랑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흐름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가 부족해서도 찬양이 뜨겁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곳이 사랑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나 찬양,
열정적인 외침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사랑을 보실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설교가 훌륭하다거나 찬양이 은혜롭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사랑의 축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명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격 없는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과 비교 의식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할지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 속에 홀로 남을지를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큰아들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다 지친 모습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보며 자신은 더 낫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기준을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온정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정통주의가 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넘어선 결단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사랑의 부재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